제가 지난 주일에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히 큰 두 가지였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마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 가 있는가, 사람에게 가 있어서 사람의 인정, 칭찬,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복한다, 기도가 길다, 이 의미가 아니고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야, 최선을 다해야,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신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으로 이방인들이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아버지와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도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 그래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니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 아버지에게 진실로 나아가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엄격하거나 두려운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미리 살피시는 참으로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만나라, 이런 말씀을 그 앞에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 무엇보다도 그런 형식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정신, 그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 6장에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이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 주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궈야 할 기도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새벽녘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천지신명, 아니면 해나 달, 아니면 돌로 깎아 만든 어떤 형상, 아니면 어떤 산, 아니면 어떤 바다, 아니면 어떤 짐승, 그것들을 신령하게 여겨서 그것들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십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실제로 존재하신다,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이죠. 대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느냐?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분, 우리는 그분께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만 그렇게 사랑해도,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사랑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랑받는 것, 우리 형제들이 잘 되는 것, 우리 형제들이 성공하는 것, 그걸 기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그 아버지의 마음의 기뻐함대로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세상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기도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내 일터,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이기적이니까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가끔씩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면 이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이렇게 팀을 나눠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막 자기 팀 이기라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회에 사는데 경쟁이 됩니다. 우리 팀은 이겨야 된다, 너희 팀은 져야 된다, 그러면서 좀 비하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기도도 합니다. 죽여 막 그러면서 우리 팀 이기. 하나님이 참 난처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그렇게 행하는 모습 안에 내 자녀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 또 내 가정이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그 마인드를, 기도의 정신을 하고 있는 그 안에는 이기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나라, 우리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지만 신자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경쟁하지 않느냐? 동해바다에 마를 물이 없듯이, 동해바다의 물을 누가 퍼간다고 옆에서 야, 내 물 없어지겠다 하면서 다시 같이 퍼가시는 분 있습니까? 바보죠. 동해바다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는 내게 맞는 합당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등에게는 1등의 은혜가 있죠. 꼴등은 은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꼴등에게도 꼴등에게 적절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적절한 은혜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사람마다 사는 형편,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른 것을 선점해 가더라도 우리가 배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신자들의 기도의 정신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신자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총 6개의 기도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6개의 기도문이 이어져 있는데 앞에 셋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고 뒤에 셋은 기도자 자신에 관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잘 연결된 6개의 아름다운 보석이 잘 연결된 아름다운 목걸이와 같은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점입니다. 기도의 초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뭡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이죠. 우리 모두가 다 돈, 성공, 일터, 결혼, 가정, 자녀, 건강. 사실 어떻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죠?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환경들, 문제들, 이것부터 좀 어떻게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겨지기를. 지금 이 시대 여러 문제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목사들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 나 때문에, 왜 우리 때문에 개독이 돼버렸을까?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일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면서도 철저한 순종과 충성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남편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아내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 의자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함께 서로 나누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나만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떠다 마시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더욱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고 여호와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고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지 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설교를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입체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 왔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시민권, 영주권 얻는 거 힘들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자동적으로 저 하늘에서 시민권이 발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약속을 보장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도의 기도보다 더 확장된 기도를 한다면,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당신이 우리 가정에 날마다 돌아다녀 주십시오. 여호와의 동산에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니셔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2000년 전에 시작되었으니 주님,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전쟁의 모든 무기들이 사라지고 쟁기가 되고 삽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옆에 있는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지역 안에도, 우리 소중한 사람들 안에도, 이 나라 이민족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는 세 번째 간구로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원하심일 것인데, 하나님의 소망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먼저 간 분들, 그분들이 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가, 그 천상의 하늘나라가 주님 이제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땅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자들마저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들이 줄어들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가면서 이제 기도자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을 위한 기도구나, 이제 마음껏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막 구해볼까, 이런 의도로 이 주기도문을 보아서는 결코 아닙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면 마땅히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가기를 소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또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13절 우리 세 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쓸이라는 말이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그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입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식생활 정도만이 아닙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 것, 쓸 것,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이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훨씬 더 넓은 기도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의식들도 반드시 있겠죠.
재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겠죠. 지혜도 필요하고 선한 인도하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일용할,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는 부추김을 받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 사용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달치를 한 번에 왕창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쓸 양식을 주셨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왕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면, 은혜 주실 줄은 아니까 은혜 주실 거면 한 번에 확 풀어주십시오. 한 번에 확 뚫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밟게 하셨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하루치만의 양식을 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말이죠.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한 달치를 주셔도 뭐 로또 같은 거 당첨시켜 주셔도 저 하나님 절대 안 떠날 겁니다. 더 하나님 충성할 겁니다. 행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아마 더 잘할 것입니다. 한 달치를 주면 그 한 달 마음대로 다 쓰다가 다 떨어져 갈 때 그때 다시 울며 불며 손들고 나와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필요한 것만 주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담대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내일의 양식은 내일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오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문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한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신자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자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성결하게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째째하게 그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나한테도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나도 이제는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째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속 좁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있사오니 주님 나도 나의 일상에서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용납해 주는 자로 그렇게 간청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14절과 15절에 한 번 더 이 용서의 말씀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고 나서 갑자기 용서의 말씀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용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퍼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용서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사랑함,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용서해가며 용납해가며 받아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결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나만 성결하고 나만 하나님 닮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경비원이 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것이었죠. 참 이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폭력, 억압, 갑질, 분노, 학대, 차별,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신자는 왜 이 땅에 보내졌는가? 교회 확장하라고? 부자 되라고? 잘 살라고? 아니죠. 이런 학대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얻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해야 할 이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까지 했지만, 그래,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다시 무기력해지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찌 그렇게 사단이 나를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 연약한지, 무엇에 넘어지는지, 무엇에 예수님 팔아먹는지를 그렇게 잘 알아서 날마다 우리를 미끼로 낚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청하는 거죠. 주님, 제가 참 연약한 거 주님이 더 잘하시죠?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혹시 내가 그 불순종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때 나를 끄집어 당겨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보호와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이 기도의 정신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내 가족만 생각했던 그 마음판이, 그 마음 주머니가 이제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도, 마음의 주머니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정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도 괜찮은 이유가 뭔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해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문법에 맞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믿음이 연약한 말을 해도, 사투리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마칩니다. 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구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이 마지막 문구가 습관처럼 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붙여야 되는 그런 문구로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일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주기도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문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주문들이 있죠. 옴마니 밤메홈,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들을 말만 하고 그 마음을 실지 않고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기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칭얼칭얼 대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차례 농성하듯이, 집단 투쟁하듯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은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와 같아서,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래 라디오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히 여긴다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깨끗하게 정확하게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똑똑히 들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상달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짧게지만 주기도문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했는가? 하나님이 소중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가? 고마워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하면서 모든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뵐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